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일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일이라도 땅을 왜 파는가, 그 개념을 알고 파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직임을 맡으면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직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 개념이 분명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부름을 받고 나서 개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잡히질 않아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또 가서 뭐라고 할까? 이런 개념에 대한 그 갈등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5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는데 이 모세는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그 변명을 5가지로 합니다. 오늘은 2가지, 첫 번째 변명과 두 번째 변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이 모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개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물론 다 이해를 하지만은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감히 제가 뭔데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건 변명이고 자꾸 핑계를 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도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 그 이집트에 이제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잡히질 않은 거. 아니 왜 나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왜 제가 갑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함께한 그 증거가 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거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문, 개념이 잡히질 않은 거예요. 왜 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거다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13절에 이제 두 번째 반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반문을 던진 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 이름이 뭐냐?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또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모세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분이 모세를 이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다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던지는 이 개념 정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보내니까, 바로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네,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모세는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리고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 개념이 아주 개념에 대한 혼돈 속에서 모세가 질문하고 확실한 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고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율법 완성의 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율법 완성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개념을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흐릿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 이 모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잡습니다. 이제 세 번 더 이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이 정리됐을 때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